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곧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리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전에 8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당시가 사사시대였죠. 자, 이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왕을 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통치하에 그런 강력한 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요구가 있은 후에 오늘 이제 이 9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지금 사울을 소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9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집안이 유력한 그러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력한 가문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이 구약 시대 때 말하면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힘이 센 그러한 장수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뭐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서 유력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은 나와져 있지 않지만은 하여튼간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사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키가 어깨 이만큼 더 컸을 정도로 이 사울은 이 외모도 중수하고 용모도 굉장히 준수하고 젊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의 용모에 뒤지지 않은 정말 그러한 원하는 그러한 상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유력한 가문에 준수한 용모를 가진 사울인데 자, 우리가 이제 사울이 생각할 때 항상 이 다윗과 대적을 하다 보니까는 사울을 굉장히 악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 사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유력한 가문의 준수한 용모를 가진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초창기 사울이 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모습을 보면 이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인지 모릅니다. 몇 가지의 오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사울의 초창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그 변화되어지기 전에, 그 교만해지고 악해지기 전에 사울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인지 우리가 그 초창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면서 그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모습 중에서 어떠한 초창기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력한 가문에 준수한 용모를 가진 사울이라면은 우쭐대고 뽐내만도 한데요. 사울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한 번도 마음속에서 지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이냐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거의 멸족을 당하다시피 하다 겨우 위기에서 벗어난 그런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가 왜 멸족을 당할 뻔했는지는 이제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기브아 땅, 그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이죠. 그 땅에 머물렀을 적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이 데려온 그 첩을 능욕하고 욕보여서 죽게 하지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것이 분해서 자신이 죽은 그 첩의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 지파에다가 각 지파에다가 그 시체를 보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요. 그래서 거의 멸족이 되다시피 했던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항상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멸족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지파라는 그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항상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이 사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사무엘이 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내일 보게 될 텐데, 사무엘이 후에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9장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것이 이제 사울의 고백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 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런 겸손이 있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미약하지 않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력한 그런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극도의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상 겸손한 마음, 우리의 성품 가운데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사울이 패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했던 것이거든요.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울 왕을 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초창기 사울 이 모습, 왕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삼으실 때는 이런 겸손한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는 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느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이 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이 암나기들은 이제 그 당시 어떤 통신수단이라고 할 수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암나기들을 잊어버려서 사울이 보고 찾아오라고 하니까는 사울이 사환이 데리고 이스라엘 각 지역을 곳곳을 누빕니다. 곳곳을 누비면서 이 아버지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에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울이 나중에 그 변화되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이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당신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 이 사울은 왕이 되어질 때 그 초창기 모습이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울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독선에 빠져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암나기들을 찾지 못해서 사울이 돌아가자고 할 때 사울이 데리고 왔던 사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종의 말이라 할지라
할지라도 사울은 그 사환의 말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 있고 경청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환의 말대로 선견자 곧 지금의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사람 종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렇게 독선에 빠지지 않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초창기에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에 이렇게 사울에게도 있었어요. 7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자, 사환의 말을 듣고 이 사울은 그냥 그 선견자 그 사무엘을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이 말 속에서요. 이 정도로 이렇게 초반에는 사울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울이 나중에 변화되어지지요. 지금 앞에서 열거했던 이런 너무나도 그 훌륭했던 성품들,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독선에 빠지지 않고 경청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하나씩이 점차적으로 사울에게 사라지면서 사울이 종국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초반에 사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지기 전에 사울의 이 모습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러한 그 초심의 마음, 처음에 이 순수했던 이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도 오늘 굉장히 귀감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했던 우리 이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이 순수했던 마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이 초반에 왕이 되어지기 전에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이 초반에 먹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믿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쭉 유지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사울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순수했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지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교훈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그 믿음의 그 길에서 변질되어지지 않고 순수했던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